안녕하세요. 중심학교 리더 최현우입니다. 저는 이번 겨울 네임리스 수련회에서 2박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매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우선 저는 수련회에 참가하기 한참 전부터 수련회가 시작할 때까지 기대라는 감정보다는 걱정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갔던 네임리스 수련회에서는 청년팀 형 누나들에게 이끌림을 당하는 역할로 지냈지만 이번 수련회에서는 청소년팀의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팀원들을 이끌어야 하는 역할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번 수련회에서 좋은 사람들로 팀이 구성되게 해주세요. 라고 수련회가 시작되기까지 한 100만 번은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련회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최고의 사람들로 만든 최고의 팀을 계획하셨을 텐데 왜 기대가 아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으로 저는 기대를 하며 이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수련회가 시작하고 교회 사람들과 헤어져 35용사라는 팀을 만났습니다. 35용사에는 같은 교회 친구 형준이와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오는 친구 2명, 중학생 3명, 이제 중학교에 입학하는 친구 1명, 그리고 저 포함 이렇게 8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저희 팀원의 맏형으로서 캡틴을 맡았습니다. 모임 첫 시간에 캡틴으로서 동생들에게 지금 신앙에 관심, 그리고 취미가 무엇인지 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며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 동생들은 수련회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닌 강제로 끌러온 거였습니다. 저는 이때 이번 2박 3일 동안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더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첫 예배 시간에 동생들은 크게 원하진 않았지만 제가 무대 앞으로 데려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첫 설교 시간에 예라모십 대표 전영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꽃을 준비하셨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 내용의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길이 내가 생각했을 땐 틀린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일단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보자. 그럼 그 끝에 예쁜 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한번 순종해보자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마무리되고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에 저는 팀 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서 무대 위로 안 올라가고 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 명 한 명을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치고 교회별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팀원들과 헤어져 중심학교 학생회 그리고 청년 선생님들 모두가 진심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첫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날 팀 동생들을 다시 만나 보드게임으로 두 번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보드게임을 하면서 많은 질문이 오고 갔습니다. 그중 중2 여학생이 다음 수련회로 가고 싶은 장소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다시는 수련회에 가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 답을 듣고 어떻게든 이 동생을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드게임 시간이 끝나고 두 번째 예배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동생들을 무대 앞으로 데려가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를 한 후 자리로 돌아와 박찬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박찬열 목사님의 설교는 그때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설교 제목은 복음은 전달되어야 한다였습니다. 복음을 전달할 때 필요한 방법 3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 즉 상대방의 상황을 맞추어 전도하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미리 전도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라. 이것은 상대방의 현재 마음이 어떤지 파악해야 하고 언제든 달려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나의 체력 관리와 시간 관리를 하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3가지를 말씀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건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우리 팀의 동생들을 전도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믿고 싶어하는 동생과 전혀 믿고 싶어하지 않는 동생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전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우선 다시는 수련회에 오고 싶지 않다고 말한 동생에게는 이번 네임리스 수련회가 정말 재밌는 수련회, 또다시 오고 싶은 수련회로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동생들에게는 그 확신이 조금이나마 생기게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배가 마무리되어 기도하는 시간에 저는 또다시 저희 팀 동생들을 위해 한 명 한 명 이름을 말하며 기도를 하고 예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교회별로 흩어져 신나게 찬양 콘서트를 즐기고 다시 팀으로 뭉쳐 부스를 다니며 재밌게 노는 네임랜드 시간이 되어 팀원들과 부스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다시는 오고 싶어 하지 않다고 한 친구가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재밌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쪽 가자, 저쪽 가자. 그리고 제가 팀장이라 맡은 역할이 많아서 왜 이렇게 못하냐 하고 욕도 하고 또 잘했다고 박수도 쳐주며 재밌게 노는 동생의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임랜드 시간이 끝나고 두 번째 날 마지막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동생들이 먼저 앞에 나가자고 해서 동생들과 또 한 번 즐겁게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예배가 끝나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는 말에 저는 고1 남학생과 중3 남학생을 데리고 나가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35용사 동생들 모두가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라고 동생들의 손을 잡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먼저 마친 저희 3명이 자리로 돌아가다가 정말 마지막으로 2박 3일 동안 함께하는 팀원들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고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올라와 3명이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곧 고1 되는 여학생 부캡틴이 옆에서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명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중2 남동생 팀원이 와서 저희의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쁘고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기도를 마무리하고 서로 잘 가라고 인사를 하고 헤어지려는데 같이 기도했던 고1 되는 남동생 한 명이 형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어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고1 되는 여동생도 저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었을 때 정말 말로 다 표현 못할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중3 남동생도 저에게 수련회 오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형이랑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 같아. 하나님 만나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생들도 너무 재밌었고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2박 3일 동안 기도하는 모든 시간에 팀 동생들을 위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동생들을 보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내가 아닌 남을 위해 기도는 처음 해봤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해지고 진심을 다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동생들이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기뻤고 주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에서 전도를 할 때 정말 행복함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도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신 중심교회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